에스겔 12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 에스겔 17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에는 독수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이 불면 나무가지 사이로 숨지만은 독수리는 아주 특이한 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강한 바람을 타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일부러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새끼를 손살같이 날아간 날개로 받아서 다시 얻고 올라가는 훈련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중에 왕이라는 그 강한 새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다른 새들은 새끼를 다 발로 잡아서 옮기지만은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에 태우고 다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표시하십니다. 여러분, 저런 새가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편 훈련함으로써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다 왕국의 시대적이고 지리적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자, 유다 왕국은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난 후에 급속도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603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 안 있어 597년에 요아킨 왕과 이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앉히고 자기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비밀하게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포위가 돼서 18개월 만에 587년에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 유다 왕국이 이때 아주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말년에 왕이 한 6명 정도가 나오는데 성경에 요시야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였다고 그럽니다. 우상성기고. 특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도칼로 찢어서 불에 태운 아주 악한 왕이로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예언을 하라 하십니다. 수수께끼 또 비유.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3분지 1이 비유 형태입니다. 비유는 리드, 수수께끼죠. 파블은 비유입니다. 왜 하나님들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이 비유는 말의 뜻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처음엔 더 혼돈이 돼요. 근데 이 수수께끼의 진정한 뜻을 찾아보려는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일단 한번 깨닫게 되면은 그 비유의 생생한 뜻이 마음에 전해지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워낙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이제 17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서 가지고 장성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법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독수리, 레바논의 백향목, 포도나무, 상인의 성읍. 이게 무엇인지 알면은 오늘의 수수께끼가 풀리는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알고 있던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저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향기가 아주 그윽하다고 해서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냄새가 아주 향기로워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 건축할 때 사용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대 왕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포도나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만은 에스겔서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독수리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한 두 나라 바벨론과 이집트를 말합니다. 자, 이러면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당시 부강한 신흥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 화려한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과 에스겔을 비롯한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살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옥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옥토에 심겨진 백향목 종자 이스라엘이 백향목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자랐다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옥토로 옮겨졌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있는 땅 바벨론이 왜 옥토라고 하실까요? 자, 이게 오늘의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나무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또 가서 받아 올리는 그런 방법 같아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자, 잘 들으세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게 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뿔을 뽑으리라. 자, 여기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는 이집트입니다.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자,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바벨론에서 뿌리 잘라 그러질 않고요. 이집트의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갔답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 경쟁국인 이집트와 비밀 동맹을 맺는데, 네,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17절, 15절이에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19절 또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말에 죽을 때까지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 배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이유가 바벨론에 머무르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 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70년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준비하신 훈련장, 그 하나님이 옥토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훈련장을 떠나서 이집트로 날아갑니다. 네, 훈련장을 떠나는 걸 군대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탈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 없이 다음 공천을 얻기 위해서 당적을 바꾸는 국회의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철새. 자, 바벨론이 이런 탈영병 철새를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까지 가려요. 자, 무성할 수가 없어요. 이 왕과 왕이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신하들이 또 옆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500년 된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힙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죠. 네.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곳에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이는 여기서부터 이유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주의 강한 적들에게 팔아 넘기시다라는 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 넘기신답니다. 주위의 강한 적들에게. 지금 유다가 당하는 일이 그렇고 사사기에서는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십 년 견디다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해주시고, 그럼 이스라엘은 또 몇십 년 그냥 또 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면 또 이제 그 반복하는 게 사역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네, 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공 못하셨으니까 이걸 못 느끼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왕과 에스겔을 비롯한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간섭을 받게 하신 이유는 유다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한 대심주, 약한 나를 강하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과거를 반성합니다. 잘 될 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지난 과거를 반성하다 보니까 잘못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삭빠른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들다가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든 희망을 잃게 되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연약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포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이집트에다 도움을 청하는 거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자리, 하나님은 옥토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왕한테 넘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강한 두 독수리 사이에 끼어있는 포도나무. 이 두 독수리는 세상에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과 이집트를 말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을 가르칩니다. 포도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혼자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세상 독수리처럼 멋있고 키 크고 쫙쫙 뻗어 올라가는 거를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 화려한 외모로 승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향목은, 이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향기가 있어야지 백향목이에요. 향자가 향자 아닙니까? 향기 있는 나무, 다 하얗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향기는커녕 악취만 나옵니다.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훈련장,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려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연단을 받고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동안 7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불평하면서 이집트라는 독수리의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바벨론 독수리에서 뿌리가 뽑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속이면은 세상이 속을 것 같아요. 먼저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죠. 여러분, 이런 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잠시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유다 왕이 바벨론 왕과 맺은 조약은 하나님 이름을 권고한 맹세예요.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좁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야 돼요, 사물을.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분별력을 기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좁게 하면요, 사고가 적어집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첫째,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지. 비교할 게 있어야지. 또 판단 그르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항상 크게 보고요.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마세요. 세상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다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판단했어요. 분별력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둘째, 사람 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걸 안 지키면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은 이건 물론 사람 간에 국가 간에 맺은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배신은 하나님께도 바벨론에게도 사회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당치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할 때는.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회복과 새 출발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이게 이제 유다를 바벨론에다 넘긴 걸 얘기합니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새로 심는 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새로운 가지를 예루살렘에 다시 심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가지를 낮게 하시고 낮은 가지를 높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세상의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의 독수리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독수리는 날개쳐 올라가듯이. 네. 여러분, 세상에 폭풍이 휘몰아칠 때 이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독수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오히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만에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붙들고 날아 올리면은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자, 독수리는 높은 동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린 후에 날개를 펴서 이제 받아 올리는데, 새끼가 집에 자리 있는데 그냥 막 흔들어 밑으로 떨어진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새끼들이.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떨어지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조금 있더니 어머니가 쏜사같이 내려오더니 등에다 자기를 받치고 올라갑니다. 자,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떨어집니다. 엄마가 쏜사같이 내려와서 이번에 아버지가 내려와서 받치고 올라갑니다. 자, 며칠 있다 또 그럽니다. 네. 이거 반복되면 새끼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아빠 또 해줘야겠다. 애들 처음에 붙잡아서요. 여러분, 이제 애기 붕 하고 뛰으면요. 처음엔 사지러지게 놀랍니다. 근데 받아주고 계속 하면요. 또 해달라고 그래요. 계속 그만해달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도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두렵죠. 근데 떨어져 봤는데 하나님이 받아줄 걸 안다면은 어떤 것 같아요? 아, 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구나. 즐겁죠? 네. 여러분, 삶에서 많이 떨어져 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세상에 무슨 환난 중에 즐거운 사람이 어딨어 그랬는데, 여러분, 환난을 저도 많이 당해보니까 환난 때도 겁이 안 나요. 이거 오히려 환난이 끝나고 나면 더 큰 게 나한테 와요. 그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로 이제 2018년 마감하죠. 여러분은 지난해 어떻게 살았어요? 네. 내일을 염려하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365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죠. 혹시 세상의 두 독수리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먹이를 구해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지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았다. 네. 그리고 마치 사막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그 마련하신 혹독한 환경, 그게 내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옥토인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모르죠? 다른 독수리에 붙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혹은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고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밥 먹듯이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짚고 갈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독수리와 포도나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동물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수동적이고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식물. 여러분,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식물은 심겨진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것 찾아다니는 동물의 삶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식물의 삶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동물과 식물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식물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씨가 떨어져서 사막 같은 곳에 떨어지면은, 옥토가 아닌 곳에 떨어지면은 말라 죽습니다. 근데 식물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라는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영양분에 빨아올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은요,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샌디 폭풍 났을 적에 이 뉴저지가 워낙 옥토니까 뿌리가 별로 깊지 않습니까? 그 샌디 폭풍에 그 큰 나무들이 그냥 다 넘어집니다. 뿌리가 나니까. 그렇지만 환경에 혹독하면요, 물을 찾아서 뿌리가 계속 자랍니다. 네, 안 부러져요. 폭풍이 와도. 참 신기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 심기우든지 식물이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면은 그게 어떤 나무든지 무화과든지 백향목이든지 포도든지 상관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장소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나에게 뿌리가 있는가? 어떤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 훈련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해 보겠다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비밀 협정을 맺는데 그 결과 500년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세상 것을 구하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일인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혹시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비전을 가지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미래를 향해서 펄펄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과 동물의 모습이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은 그건 반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썩은 고기 좋아합니다. 그 땅에 동물이 죽어 있는 걸 보면요, 독수리 떼로 몰려듭니다. 독수리 떼가 지금 시체 보고 내려앉습니다. 그 멋있는 독수리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세요, 저거? 저거 뭐야, 저게? 저 생생한 거나 잡아먹지. 다 죽은 거 말이죠. 썩을 거 말이죠. 우리가 썩을 것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썩을 땅의 것을 구하면서 욕심을 내는 건 썩은 것 보고서 달려드는 독수리 떼와 다를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독수리처럼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야망이 아무리 크고 고상한 것 같아도요, 나는 참 이런 야망을 갖고 있다, 내가 좀. 네. 우리 목표가 아무리 크고 멋있게 치장을 하죠. 보이는데 자기가 치장도 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근데 뭐가 좋은 목적이고 뭐가 선한 목적이냐를 결정하는 건요, 그 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짓뿐만 합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 방법이었는가 아니면 정당치 못한 방법이면,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정당치 못했으면 그건 딴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방법이 정당치 못하면요, 죽은 시체나 보면서 저렇게 달려드는 세상의 독수리입니다. 세상의 독수리로 전락합니다. 저 얼마나 추잡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과 함께 날개쳐 높이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작은 새가 되어갖고서는 큰 독수리 먹이가 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한테 최선의 영향을 주는 큰 독수리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19년 레졸루션 정하셨어요? 네, 저는 한 분 정한 사람 압니다. 살 빼는 거. 저는 매년 레졸루션이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자, 올해는. 네, 이게 레졸루션이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독수리같이 큰 새가 돼서 또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해로 만들자. 내년에 당장 그렇게 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여러분 청춘 아닙니까? 이 청춘을, 여러분의 이 나태한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큰 새가 돼서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비전,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에 잘못된 거 있으면 가서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힘이 있어야지 도와주죠. 여러분 큰 독수리가 돼서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기를 준비하세요. 최소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크리스천의 삶은 굉장히 바쁜 삶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이루는 강한 독수리가 되세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 잘 붙어서 예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빨아들여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